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구핏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유명한 요단강 건너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변으로 이동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물줄기를 끊으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요단강을 못 건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3장까지 왔어요. 예. 어제 라합도 믿음으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 가정만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첫날도 하나님 앞에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성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성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성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됐어요. 이제 오늘은 요단강 건너는 얘기예요.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몇 시쯤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밝아져요. 그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이. 여러분 아침 시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자꾸 청년들에게 저기서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일찍 자라고. 일찍 자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이 뭐 할 수 없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습관을 잘 들이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좋은 습관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 이제 이번 주 주보에 썼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10분 일찍 꼭 오세요. 새해에는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꼭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보면요. 꼭 거기 앉아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사모하겠어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사모하겠어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사모해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120%예요. 영감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앉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사람들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꼭요. 새해에는요, 새로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오늘 새해 목표 일찍 걸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뜨겁게 드리세요. 찬양도요, 크게 부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본다고요. 찬양을 잘 부르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새해에는요, 꼭 부탁할게요. 아멘도요, 크게 하세요. 여기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요, 아멘,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뭐라고요?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하려고 일어났어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게 이제 1절이에요.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이 언약궤 얘기를 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야. 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맺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예?
앞장서 계신 예수를 따르란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 앞장서 가세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가장 뚜렷하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따르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 말씀을 따르지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요? 또 말씀을 듣고 읽죠. 그런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이요. 예?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반드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며. 암송해야 묵상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는데 무슨 묵상을 하겠어요.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대로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영통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평탄하고 영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뚜렷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너의 인생이 평탄하고 영통할지를.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있는 거리가 2,009피, 약 이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예, 그 언약궤를 매는 이제 제사장 앞에 가는데 그 거리가 900m 정도를 꼭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건 약속이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예,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저렇게 요새 계속적으로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서 그런 일이 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길이야 인생을. 여러분 그건 잊지 마셔요. 내일 일을 내가 몰라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진짜 상급 받을 만한가 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예,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세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정말 주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까지 이 땅에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보내신 분인데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꼭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예. 여기 지금 2,009빛 이렇게 뛰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순종과 존경의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예. 부부 간에는 빵촌이에요. 그죠? 자식 간에는 일촌이에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2촌이고 4촌이고 그러잖아요. 이 촌수가 왜 중요하냐? 거리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도요 좋은 거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타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따뜻한 거예요. 그죠? 불이 잘 사용하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다 죽는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거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천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거리를 유지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부부라 할지라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말을 막 함부로 한다 남편이, 그럼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 막 욕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남편이 돼요. 남편은요, 아내를요,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당신이 행복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고요. 오늘 에베소서 가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5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존경하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길을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할 길은 주님이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른다니까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세요. 2025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인생은 2번 가는 거 아니에요. 1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내가 또 앞장서 가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그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핵심이 성결이에요. 그릇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 성결한 것.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절대 안 써요. 여러분 씁니까? 금그릇이야. 그런데 더러운 게 많이 묻었어. 그럼 여러분도 안 쓰잖아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목적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써요.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 이 시대가 너무나 더러운 시대예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사람이 많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안 보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신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요단강 건너는데 먼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여 역사가 일어나요. 더러운 곳에 역사는 없어요. 너희가 성결해야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성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넘어갈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누가 앞서 건넌다고요? 제사장들이. 언제나 지도자들이 먼저 건너는 것이에요.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이제 지도자의 자세예요. 언제나 백성 앞에서 가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뭐냐? 언제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본을 보이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해요. 그 신기해요.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해에 예배를 잘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 그게 참 중요해요. 저도 꼭 그 생각을 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예배만 평생 동안 인도하고 왔지 네가 진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안 드렸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여기서 인도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한 번도 제대로 예배 인도만 했지 안 드렸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만 해요. 여러분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씀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첫 주 맞이하는 거예요. 예, 첫 주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이번 주 말씀이에요. 써 있는 말씀이에요. 써 있는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해 첫 주잖아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해요. 주님은 미리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요단강 가는데요. 제사장이 앞서가래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뭘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예. 예,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메고요. 예, 여러분 자녀를 앞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모세가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고 지켜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다 평탄하게 영통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안 되잖아요.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백성들이 봐야 따를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뭘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 이제 권위가 서는 거예요. 어떤 직책이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삶이 따라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보게 해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권위를 세워줄게. 그러니까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해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권위가 서요. 야,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역사하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함께하네. 도와주네. 인도하네.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해줄게.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매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은요, 언제나 말씀의 나를 조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살래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래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반드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있다고요. 조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기도 제목까지 우리는 지금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말씀으로 갖고 기도하고 그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 듣고 나가 다 잊어버리고 그럼 뭘 경험해요? 그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신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신나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인도하시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경험하는 비결, 말씀이 나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 7가지 단계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경험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미 공부한 분들은요, 그냥 논아주잖아요. 코팅까지 해서. 그거 갖고 자꾸 보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책을 쓸 때 그것을 다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간증을 책 처음부터 끝까지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막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 앞에 적을 반드시 내가 다 쫓아낼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예,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썼어요. 여기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더니 이번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 이 얘기는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의 강물을 끊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그런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온 땅에 줘야, 온 땅의 모든 건 내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제
대우가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쫙 있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이제 900m 떨어져서 쫙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이거 왜 써놨겠어요? 물이 막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올 때예요. 예. 평소 때는요, 가보면 요단강은 무슨 강이에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시냇물이요, 시냇물. 예. 시냇물이라고요. 예.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막 넘칠 정도로 물이 많다. 강처럼 물이 많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 이제 궤를 맨 제당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주님이 거기를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려웠겠어요? 그 물이 막 확 흘러가는데 들어가면 휘슬려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갈라지면.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앞에 가서 딱 갈라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근데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홍해를 가를 때는요, 그냥 모세가 혼자 다 가르고요, 그냥 건너갔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물이 많은데. 발을 잠그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노예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겪었어요. 광야 40년은 어떤 시대예요? 방랑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방랑의 시대. 그 이제 요단강이 이제 건너가서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정착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새로운 삶을 새 살기를 원하세요? 예, 원하세요? 그럼 도전하셔야 돼요. 뭐부터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아직도 그걸 목표를 못 정했으면 오늘 가서 정하세요. 말씀 읽는 것부터 도전하시라고요. 근데 당신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기도하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내가 하루에 30분은 꼭 1대1로 골방 기도하세요. 골방 기도. 그래야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나 혼자 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걸 진짜 여러분 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깊어져요. 골방의 기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기도. 이 기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영성이 안 깊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없어. 기도가. 내 개인 기도가 없어.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영성 안 깊어져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침묵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삶 공부에도 두 번째 공부, 새로운 삶 딱 거기 들어가면 골방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야 깊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신들 만나서 깊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대1로 만나야 깊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속삭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새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깊이 알자. 이게 1월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대 발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자 16절 봐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요. 딱 들어가자 그쳐요.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사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건너는 거예요? 200만이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 200만 명이 걸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이 건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도 걸려요, 안 걸려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까지 쫙 끊어서 200만이 건너가도록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0만이 건너갈 정도로 크게 요단강 물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7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은요 딱 서 있고요. 백성이 쭉 건너가는 걸 이제 제사장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사장이 먼저 앞에 쭉 간 게 아니에요. 중간에 서가지고 백성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무슨 땅에 섰다고요? 잘 보시라고. 무슨 땅? 마른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흐르던 강인데 그 강바닥에 여러분 마른 땅이겠어요? 질척질척한 땅이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무슨 땅? 막 푹푹푹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만들었다고요? 마른 땅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홍해를 가를 때도 그러셨거든요. 동풍을 불어 말렸다고 써 있다고요. 홍해 가를 때요. 하나님이요 강 바닥까지도 뭐 했다고요? 말려주셨어요. 200만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푹푹 빠지고 막 다리가 여기까지 빠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빨리 건너가요? 어? 막 잠깐 빠져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2번이나 써놨잖아요. 그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요단강 꼭 건너가셔야 돼요. 예? 요단강 꼭 건너가셔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 이제 노예의 시대를 끝내야 돼요. 여러분 뭐의 노예로 사세요? 아직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썩어질 것의 노예로 사세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홍해는 건너오셨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요단강도 건너가야 돼요. 이제 광야의 방랑의 시대를 끝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그 백성을 다 물리치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로 새해에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이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새해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우리 자녀들이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